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다른 제자 72명을 지명하시어 몸속하시려는 모든 고을과 고장으로 당신의 앞서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가거라. 나는 이제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돈주머니도 여행 보따리도 신발도 지니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마라.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먼저 이 집의 평화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 집에 평화를 받을 사람이 있으면 너희의 평화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같은 집에 머무르면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품삯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 집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마라. 어떤 고을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받아들이면 차려주는 음식을 먹어라. 그곳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느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하고 말하여라. 어떤 고을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한 길에 나가 말하여라. 여러분의 고을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까지 여러분에게 털어버리고 갑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알아두십시오.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에는 소돔이 그 고을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72 제자가 기뻐하며 돌아와 말하였다. 주님, 주님의 이름 때문에 마귀들까지 저희에게 복종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는 사탄이 번개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힘을 억누르는 권한을 주었다. 이제 아무것도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영들이 너희에게 복종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지난 주일 복음 기억나세요? 딱 물어보면 잘 안 나죠?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죠? 장례 치르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 선포 먼저 하라고 이렇게 제자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었죠. 오늘 복음은 완전히 그 복음하고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는 이래야 한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72명을 지명하시고 둘씩 짝지어서 파견하시면서 이제 청하고 가라 라는 말씀과 함께 이제 제자로의 지침을 내려주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72명이라는 숫자는요, 온 민족을 뜻해요. 곧 여러분 모두가 청해야 되고 가야 하는 제자라는 말씀이죠. 그죠? 동의하시죠? 네. 난 아닌데, 뭐 이런 표정이면 안 됩니다. 벌써 이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라는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이 말을 듣고 우리 마음속에서는 아, 그래요 예수님? 제가 있습니다. 제가 일꾼 할게요 라는 마음이 들어야 정상입니다. 그죠? 수확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적다고 하니까 그러든지 말든지 난 무슨 상관이야 이러면 이제 안 되는 거죠. 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주님의 일을 돕는 일꾼으로 살아왔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겠죠. 예,
아니요 라고 하면 이제 큰일 난 거고요. 사실이에요.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습니다. 일꾼이 더 많았다면 어땠을까요?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제대로, 그것도요. 제대로요. 여기 보좌 신부가 한 5명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땠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배울 수 있었겠죠? 만날 기회도 많고 질문도 하고 성사도 자주 받고 그럴 수 있었겠죠? 근데 한 명뿐이 없으니까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네. 아무튼 일꾼이 더 많았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제대로 알게 됐을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열망하면서 정말 천국을 그리워하면서 살 수 있었을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기쁨을 맛볼 수 있었을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평화와 행복을 누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기쁨의 내용은 오늘 일독서의 내용이에요. 젖을 먹어 흡족하리라. 그 엄마 품에 안긴 아기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안전하죠, 그죠? 안전하게 젖을 빨고 배가 부르고 귀염을 받으면서 사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인데 여러분들은 그런 기분이 드세요? 아무튼 우리 역시 일꾼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파견된 일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어야 하고요.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여러분이 그곳에 복음을 선포해야만 합니다. 아무튼 사제로서 이제 고해소에서도 사람들을 만나고 밖에서도 만나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둠에 갇혀서 살아갑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어떻게든 주님을 알려드리고 싶은데도 왜 이렇게 완고한지 모르겠어요. 자기 고집 부리면서 왜 나는 안 고쳐주지? 나는 왜 해결해주지 않지? 나는 왜 이렇게 맨날 상처 속에 살지? 아파하지? 그러면서 주님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자꾸 다른 데로 가요.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그죠? 심리 상담을 받기도 하면서 정말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다른 것들이 삶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사 시작할 때 제발 신뢰하고 회개하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에는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청하여라와 가라가 중심에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일꾼들을 더 달라고 청하는 기도 잘 안 하죠. 근데 나한테 좀 더 잘해달라고는 잘 청하죠. 그렇죠? 이거 바꿔요. 이거부터 바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일꾼을 청하지 않는 기도는 언젠가 멈춰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 안 하는 신앙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일꾼을 청하지 않는다는 건 하느님의 일에 관심이 없다는 뜻이에요. 하느님이 지금 뭐에 아파하시고 뭘 원하시는지 관심이 없다는 뜻이에요. 하느님의 일꾼을 청하지 않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나의 요구와 필요만 청하죠. 그러다 점점 하느님과 멀어집니다. 자신에게만 몰두하니까. 그리고 자신을 잘해주는 것을 향하게 되죠. 그게 뭐예요?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으로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주님은 필요 없어. 그리고 기도는 멈추게 되죠. 왜? 바쁘니까.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의 기도를 하면서도 그 뜻이 이해가 안 되고 성모성을 바치면서도 전혀 공감이 안 되는 기도 속에서 주문만 외우게 됩니다. 그러다가 지치고 멈추게 되죠. 이런 상태에 있는 분들 손 들어볼까요? 아무도 안 들겠죠. 또
가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가라고 했죠. 근데 안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가요. 왜 안 가게요? 내가 가고 싶은데 가야 되니까. 내가 가고 싶은데 가야 되니까 가라는 곳에 안 갑니다. 근데 가라는 곳에 안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결국 삶의 방향도 잃어버리고요. 삶의 의미도 잃어버리고 내가 왜 존재하는지도 잃어버리고 결국 신앙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일에 성당에 오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요? 캠핑 가야죠. 내가 가고 싶은 곳 가야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죠. 내가 가고 싶은 데는 어디든 가야죠. 저기서 맛있다는 거 내가 가야죠. 그죠? 근데 하느님이 가라는 데는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에서 빠져버리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끝나버립니다. 우리 믿음은 메말라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제발 이 하느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청하고 가는 것으로 내 삶은 변할 수 있습니다. 내 기도는 생생해질 것이고 내 삶의 의미도 생생해질 것이고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아픔과 고통도 치유시켜 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상상도 못하는 신앙의 기쁨의 영역에 들어서시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간 사람들은 지켜주시고 체험해 주시는 내용들이 오늘 복음에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가야 할 때, 갈 때 어떻게 가야 되느냐가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죠. 어떻게 가야 되느냐? 돈주머니도 지니지 말고 여행 보따리도 지니지 말고 신발도 지니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도 말고 뭐 이렇게 하라는 게 많죠? 근데 왜 이러는 걸까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말하자면 인사하지 말라는 내용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에 내 온 삶을 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랑 노닥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 자체라는 이 목표가 흐려지니까요. 내 온 삶이 하느님 나라의 선포에 올인했으면 좋겠다는 어떤 열망을 갖게 만드시는 예수님의 명령이고, 또 돈, 여행 보따리 이런 것들 인간적으로 당연히 필요한 거죠. 근데 인간적인 수단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뭐에 의지하라고요? 이젠 정말 하느님께 의지해봐라, 이겁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다 갖춰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갖춰진 것이 무너지면 그때부터 기도하게 되고 하느님이 돌보신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특히 하느님이 가라는 곳으로 갈 때. 또 여기서 평화를 전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죠. 들어가는 곳마다 이 집에 평화를 빕니다. 그러니까 평화를 일궈내고 평화를 전하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는 파견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평화를 전하는 게 아니라 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삽니다. 안 가요. 안 갑니다. 내 평화를 지켜야 됩니다. 근데 내 평화만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전쟁을 일으킵니다. 러시아가 지금 그렇죠? 왜 그래요? 사실은 그 권력자들의 평화 때문에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먼 얘기가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평화를 위해서 온 집안을 전쟁을 일으킵니다. 나 건들지 마. 나 할 만큼 했어. 안 가는 겁니다. 평화를 일궈야 되는데 내 평화가 빼앗길까 봐 평화를 만들지 못하는 우리의 처지를 봐야 되죠.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나와요.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뭐냐면, 복음을 선포하면요,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죠. 그죠? 넌 뭔데? 난 그거 안 믿을 거야. 그러면서 막 손가락질 하는 사람들이 생기죠. 이때 어떻게 하라고요?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라고 말하고 떠나오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뭐냐면
어떤 거부와 홀대, 실패 속에서도 용기와 담대함을 잃지 않도록 만드는 예수님의 조언인데, 말하자면 메시지는 거부가 되더라도 슬퍼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메시지 거부하면 우리 난 메시지가 실패했나 봐 이런 생각하죠.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사랑했고 증거했고 전했는데도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제부터 그건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이러고 물러설 수 있는 자유로움, 솔직함을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실 수 있겠어요?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오늘 복음이 정말 꿀맛 같은 복음일 겁니다. 어쨌든 이들이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을 때 엄청난 체험을 하죠. 기뻐합니다. 주님이 이름 때문에 마귀들까지 저희를 복종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마귀들이 복종하고 악을 이기는 힘이 생긴 거예요. 우리 슬퍼하잖아요. 내가 하고 싶지도 않은 악을 자꾸 하니까. 여러분 그렇죠? 나는 잔소리하고 싶지 않고 화내고 싶지 않고 짜증내고 싶지 않고 그런데 자꾸 하잖아요. 악에 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악에 이길 수 있는 방법 뭐라고요?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복음을 선포하는 삶을 살면 악이 나에게 복종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근데 기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잠깐 멈추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들이 너에게 복종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진정을 시키죠. 말하자면 신앙인의 기쁨은요, 자신의 이름, 여러분 세례명 받았잖아요. 여러분의 세례명이 하늘에 기록되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 추구해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이 선포하면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됩니다. 그러니 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기쁨을 누가 뺏을 수 있어요? 누가 올라가서 지워요? 그러니까 신앙인의 기쁨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겁니다. 영원한 기쁨인 거예요. 파괴될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면서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은요, 얼굴이 달라요. 여러분이 신앙의 기쁨을 느끼지 못한다면 이 기쁨을 느끼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 종합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신앙인의 기쁨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기쁨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는 기쁨이 곧 신앙의 기쁨이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신앙의 기쁨이 없는 분들 있잖아요.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다라는 분들은 뭐냐면 한 번도 그분의 제자로 살아본 적이 없는 겁니다. 한 번도 그분의 제자로서의 자부심, 그죠? 기쁨, 담대함, 대담함 속에서 지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오늘 바오로 사도의 기쁨 보십시오. 뭐라고 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어떠한 것도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신앙인의 자랑이었던 겁니다. 여러분의 자랑은 뭡니까? 여러분의 자랑은 뭐예요? 엄마들은 자식 자랑. 자식들은 무슨 자랑하죠? 요즘 무슨 자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랑이 십자가가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나는 예수님의 낙인을 내 몸에 가지고 있습니다가 자랑입니다. 낙인, 예수님의 노예라는 뜻이죠. 예수님의 노예, 예수님의 종인 게 얼마나 기쁜지를 고백하는 바오로 사도예요. 우리는요, 내 인생, 나의 행복을 추구하면 할수록 불행해집니다. 그게 공식이에요. 근데 주님의 기쁨, 주님의 관심, 주님의 행복을 추구하면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그 행복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자리는
제자고 종인 거예요. 부디 여러분들이 제자로서의 기쁨을 느끼면서 파괴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제자로서의 삶을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청하고 가면서 이 신앙 안에서의 아름다움을 온 세상에 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